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온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
예수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지요. 그 나라를 이제 문을 여시려고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또 여러 행하신 일들을 누가는 10장부터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이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말씀들이 주로 비유가 많이 있어요. 비유라는 말은 곁에 두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시려는 말씀을 잘 이해를 또 못하니까 그 옆에다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게 비유인데, 자 오늘 또 18장에 계속 비유가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제 설명을 하려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고 또 우리의 눈은 이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좀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아는 게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옆에다 이제 둡니다. 뭐 강도 만난 자, 뭐 이런 이웃이 누구냐 설명을 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언제나 어떤 정황이었느냐, 어떤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는가를 먼저 정리를 잘해야 그 비유를 이제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1절이 이제 이 비유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1절이 이제 해답을 주죠.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로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하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러겠지만 오늘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더 강조가 됩니다. 오늘 제목은 낙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낙심하지 말아야 될, 왜 낙심하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가? 두 부분에서 오늘 같이 살피려고 하는데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지치지 않고 막 힘있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 낙심이라는 이 말이요, 지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실증나다 그런 얘기도 돼요. 용기를 잃다, 그다음에 낙담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 늘어지다. 요즘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은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교회에서 조금 낙심하고 있는 사람 보면 시험 들었어. 그러면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환난, 고통, 고난이 계속되면 지치기도 해요. 고무줄을 이렇게 묶었다가 놓으면 고무줄은 다시 탄성이 있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묶어서요, 오랫동안 놔두어서 나중에 풀어보면요, 탄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쉼을 주세요. 이를 수업하는 아이들도 50분 수업하면 10분간 쉬게 해요. 안식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들도 안식년. 6년 농사했으면 1년은 쉬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이제 내게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지친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옆에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또 낙심합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너무 좋다, 좋은 증거가 여기 있다, 그리고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왔는데 뭐라 하냐면 이 좋은 땅 차지하고 지금 있는 주인들은 우리하고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장대한 사람들이다. 그 안악 자손들 우리는 보았다. 우리가 거기는 못 간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이러니까 60만 명의 백성이 낙심해 버렸어요. 믿음 없는 소리에.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죠.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서 바다에 빠뜨리는 거, 그럼 떠오를 수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인 걸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걸, 선을 베푸시는데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했다. 왜 그랬냐 그러면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꼭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마귀가 욥을 참소할 때에 그렇지 않다. 동방의 의인 욥, 그는 정말 경건하게 살았어.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산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부인이에요. 참, 당신은 그저 하나님밖에 모르고, 요즘 말로 예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요. 그랬을 거예요. 욥이 그랬어. 그런데 욥이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지. 그 많은 재산 다 자연재해로 전쟁이 일어나서 생각지 않은 일로 아주 가정 경제 상황이 풍지박산이 되지. 거기다가 몸은 또 이 피부병에 막 얼마나 가려운지 기아장으로 긁어야 되고, 그 죄를 무릅쓰니까 막 구더기들이 갑옷처럼 있고, 그걸 옆에서 가만히 보는 부인이 연병,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러가니, 아이고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 그리고 욥의 부인이 낙심했어. 지금 나가버렸을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또 얘는 안 나 모르겠어. 나 논문 하나 써야 될 것 같아. 욥의 부인이 나중에 애를 낳는데 그 부인인가 후처인가 전처인가 하여튼 낙심해갖고요, 이런 악담을 퍼붓고, 세상에 의인이 잘 돼야지 이런 악한 자들이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여러분, 이번 선거 치루어도 또 열받습니다. 선한 사람이 당선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주 고약한 놈들, 해서는 안 될 사람들 또 배치 달고 나타나갖고 또 테러법 만든다고 하고, 그때는 아주 1년 365일 필리버스터를 해버려야 됩니까? 또 그런 일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주어진 일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요, 보통 선지자가 아니요, 아주 성질이 불같아 갖고요, 그 당시에 그 민족이 이세벨을 통하여 얼마나 바알을 극악스럽게 섬기고, 그 백성들이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막 수백 명을 850명씩을 왕궁에서 먹이면서 그들을 키우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도 불교를 성불정책 고려해서 한 것 막 그래, 나중에 이제 조선 세워지면서 이거 많이 제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 때에 얼마나 극악스럽게 바알을 섬겼어요. 그게 막 그냥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히 나 특심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낙심해가지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8장의 사건은 하늘에서 막 불이 끄집어 내려요. 불을. 바알 선지자들한테 야 너가 이 바알이 참 신이면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끄집어 내릴 테니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목숨 걸고 한번 하자. 붙었어. 850대 1. 그런데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이요 바알이 해도 바알이 불로 응답을 안 해. 치워라. 그리고 해질녘에 한번 하나님 한번 그랬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왔어. 그냥 제단에 재물을 확 다 삼켰잖아요. 이 갈멜산에. 그때에 저것들 잡아라.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꺼번에 다 때려잡아 죽였어.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거 죽여봤어요? 이단들, 저 말 안 듣는 거, 저 하나님 온수들, 여러분, 그 쉽지 않아요. 얼마나 불같았으면 850명을 다 때려잡아 죽였겠냐고.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는 됐다. 이것들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이제는 이 민족이 하나님 섬기겠지. 좋은 일, 선한 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19장의 1절에 보면 이제 갈멜산에서 비가 오니까 3년 6개월은 비가 안 오던 걸 기도했더니 막 비가 쏟아지니까 뛰어내려왔어.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 마누라 이세벨한테 선지자들 죽였다고 칼로 다 죽였다고 일러 바쳐. 그랬더니 이세벨 이 여자가 못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아주 인간도 아니에요. 이건 그 이세벨이 2절에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갖고 엘리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내일 이맘때 넌 내일 네가 키운 선지자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그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난 반드시 너를 죽여야 돼. 그리고 누가 와서 이세벨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못된 년 하늘에서 불이 내린 하나님이 지켜주고 확 불러 태워버리지. 이래야 맞지? 근데요 이 소리를 듣고요 엘리야가 3절에 보면 광야로 가요. 일어나서 도망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가서 사안을 거기다 두고 하루길 되면 더 광야 깊이 더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4절에 로뎀나무에 그늘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아이고 아버지라 했나 모르겠어. 하나님 나 죽이세요. 죽여.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2다리 뻗고 나 죽이라고 이제 아주 낙심해갖고 세상에 뒤집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이 달라드는데 아이고 아버지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일하다가 낙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떡 하나님이 먹어라 힘내라 그래 또 먹고 또 땡강 파본 거예요. 아주 한없이 깔아앉았어. 또 3번씩이나. 그리고 40일을 걸어 호렙산 갔는데 거기서도 굴 속에서 나오도 안 해.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바람이 부는데 막 바위가 날아가고 태풍이 불고 막 불이 내리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는 안 계시더니 그리고 나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왜 굴 속에서 너 왜 그렇게 낙심해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했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나는 꿇지 않았고 내 목숨 걸고 지금까지 지켜 이 민족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너 왜 성질 났냐. 왜 낙심했어. 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대신 선지자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세우고 너는 오니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열받아 그 민족 그냥 내가 한번 해야 된다고 막 불같이 일어나서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허도 못하고 하나님 오래. 갔어요. 1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안 죽이고 그냥 살아서 데리고 가버렸어.
산채로 가버렸잖아요. 불병거 타고. 왜 낙심하냐고.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생각의 차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어려서부터,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이제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고, 그분은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다 알고 모아 곳간에 되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으면 불에 태우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어. 열매 안 맺으면 너 다 찍어 불에 던지울 거야. 이 메시아가 오셔 막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막 외쳤거든요. 근데 왕이 죄수를 범하고 막 그리고 데리고 살고 이러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랬더니 왕이 또 그 부인이, 그 못된 년이 이 잘못 지적하고 백성들한테 인기 떨어지게 한다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그리고는 그 딸이 춤추니까 아버지가 뭐 해주리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주세요. 이 즉엄마가 시키니까 이제 죽게 생겼어. 그때 엘리야는 내 뒤에 메시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막 외쳤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 내 뒤에 오시는 분. 6개월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 전에서 사람들이 막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지금 그 메시아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전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어. 이게 아닌데만 내가 죽을 판에 메시아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 정치적으로 이제는 독립을 시키고 모세처럼 애굽에서 그 바로와 싸워서 다 홍해에 수장시키고 애굽 군대를,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 들이듯이 지금 메시아는 그렇게 와서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생각하는데, 아니 메시아가 아무 자기 죽어가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면회도 안 오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11장 2절에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어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메시아,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헷갈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온 사람한테 너 듣고 본 걸 가지고 얘기해라. 맹인이 보는 거, 못 걷는 사람이 안진뱅이가 걸었던 거, 문둥이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애들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확 뒤집어 엎어서 자기를 꺼내서 이 못된 놈들 다 그냥 불러 태워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어이 뭐지? 뭔 소리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실족한 거야. 낙심해갖고 이게 뭐냐고.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거냐?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많아. 지금 세례 요한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낙심이 되는 거야. 이 선을 행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낙심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저 해변 이방 갈릴리 영화롭게 된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소경들이, 그리고 또 안진뱅이가 문둥이 깨끗함 받고 죽은 자, 그 얘기를 구약 예언된 대로 지금 예수님은 행하시는 건데, 이 세례 요한의 생각은 메시아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자비로우셔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였지. 못된 헤롯 확 뒤집어 엎어
혼짝을 내고 그 못된 여자 헤로디아를 잡아서,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 때문에 우리도 실망할 때가 많다. 아이고, 이건 뭐가 잘못됐어 이러면서 선교하던 마가도 가서 현장에 가서 너무 어려우니까 잘 될 줄 알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갔는데 왜 어려움이 있겠어. 근데 고난이 있으니까 선교하다가 돌아가잖아요. 자, 우리는 성경에도 낙심한 사람, 그래서 일하다가도, 주의 일하다가도 또 주위에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고 그럴 수 있어. 아이고, 교회 다녀 뭔 소용 있냐. 집에서 여러분 남편들이 그럴 때 많잖아요. 너는 맨날 예수에서 하고 없는 돈에서 그 헌금하고, 시간 새벽마다 가서 궁둥이 쳐들고 기도하는데 뭐가 잘 됐냐. 네가 그러고 하나님이 뭔 복을 줬어. 이러고 막 하면 아유, 억장 무너져요. 그렇게 말이요. 그리고 시험들하고 같이 쉬어 이제. 그러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아니 심란해 죽겠는데 기도가 돼요? 기도합시다. 아따, 나 요즘 심란해서 못 해라 이런 얘기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뭡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야 기도가 되지. 그죠? 기도도 안 해보고 심란해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지. 기도라는 건요, 믿음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 이러시는 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심란해 갖고 부정적인 소리는 하고 마지못해서 교회 오기는 왔는데 취미생활로 왔다 갔다 하고, 아무래도 좀 그래도 교회라도 좀 다녀야 뭐가 좀 그럴 때도 보일 것 같고, 종교는 안에다 기독교라고 써야 혹시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할 때 그때 그래도 혹시 체면상 하지 않을까 싶어서, 뭘 예수고 뭐가 있어 뭐 봉사하겠어, 그냥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자,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설 수 있겠냐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힘없는 과부가 늘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다니니까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해줘 버렸다면, 그 재판장 하는 얘기 들어봐라. 내가 귀찮아서 번거로운 해주겠다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여 자식까지 죽이신, 그래서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거 왜 안 들어주시겠냐. 예수님의 비유는 비교하는 거예요.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과 선하신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재판장도 부르짖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냐. 믿어야지.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오늘 또 하나님이 안 보이셔.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그 힘은 국민들이 주는 거라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그랬더니 그게 배신 정치라고 공천도 안 접은다더만. 어떻게 그게 배신 정치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세우는 일이 정당한 거지? 그죠? 뭔 말인지 지금 헷갈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어딨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비유를 들었더니 천국은 33절에 보면 마치, 이제 31절은 그래, 33절에 또 비유로 말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너 전부 부풀게 누룩과 같다. 누룩. 이 누룩이 어떤 누룩이냐면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전부 부풀어서 다 띄어먹고 이 주부가 다음에 또 쓰려고 그 중에서 기퉁이 하나 띄어서 밀가루 반죽 부푼 거, 누룩 있는 거, 보이도 안 해.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결과를 보니까 이게 누룩이 있었어. 그걸 헝겊에 싸서 딱 놔뒀다가 다시 새 밀가루로 반죽을 해. 그게 이제 부풀지 않으면 딱딱하니까 먹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놔뒀던 그 덩어리를 그 조그만 거 헝겊에 싸놓은 걸 다시 저녁에 그 밀가루 속에다 집어 반죽 속에 넣어놓으면 그 반죽 속에 있던 작은 누룩이 밤새도록 일을 해가지고 전부 아침에 되면 부풀려나. 천국 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 이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그 많은 밀가루를 반죽을 다 부풀게 하는데 누룩이 소리내요. 야, 내가 일한다. 나 좀 봐라. 그래요? 말이 없어요. 조용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부풀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소리내지 않아. 엘리야처럼 막 뒤집어 엎어갖고 막 불로 막 그냥 바람이 부는데 바위가 날아가는 것처럼 교회 일하면서 막 띠 누르고 막 어깨띠 누르고 막 으쌰으쌰 해갖고 내가 했다고 이름 내려고 그러다가 안 알아주면 어떻게 돼? 안 알아주면 이제 풍선 바람 빠져 그래 이제. 아이고 내가 해도 뭐 누가 알아줘? 왜?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세례 요한은 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다가 예수 전하니까 예수 메시아라고 그리 가버렸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여자들의 말이 잘 먹혀야 가정이 평안하여 남자의 권위가 서야 평안하여. 며칠 전에 사이본 목사님이 있어 친구 목사. 네, 그래서 어째 사이본 기분이 어째요? 딸 시집 보냈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은 여자들이 자꾸 시집 안 보내서 지가 지 맘대로 다 하고 남자들이 요즘은 아이고 그냥 비유 맞추느라고 막 그런다고 그래. 내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수컷들이 죽어 지낸다고 끝까지 죽읍디요. 한번 패면 뒤지게 패버려라. 그러지 마라 그러시오. 내가 그랬어. 이 남성이 수컷들이 그냥 성질 없다요. 여자보다는 훨씬 세라. 그러니까 남자 권위가 서야 돼. 여자들의 말빨이 먹혀야 돼. 둘 다 안 돼. 둘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그게 천국이요. 아멘. 그럼 서로 큰 소리 치지 마. 근데요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경제권을 다 가진다고 하면 여러 사람 죽어. 나 때문에. 이 세상은요 보통 복잡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인간이 하나님같이 선하시다요. 어느 인간이 모세가 죽을 때가 됐을 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한없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자비로우요? 아이고 인정머리 없는 거 참말로 그게 인간인데 내가 내 세상을 만들면 거기에 무슨 자비가 있겠어. 성질 내기는 조금만 하면 다 죽여 올라간대.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즐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아멘? 그분이 다스려야지. 교회를 누가 다스려야 돼? 그분이, 그 말씀이. 그게 천국이지.
그런데 인간이 그러지 않고 자기 세계를 이루려고 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이제 낙심하고 열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여러분 지난주까지 읽었잖아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 뺑뺑이 돌려본 거예요. 40년 동안. 32장 그 민수기 32장 이후에 가보세요. 여기서 여기 옮겨 여기 뭐 수십 군데 옮겼잖아요. 그거 보면 맨날 이삿짐 싸다가 아니요 막 물 좀 하려면 막 그럼 가보니까 또 막 빨리빨리 해야 빨리빨리 해야 막 그러고 정신없이 막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한 이유를 40년 후에 모세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신명기 8장에 보면 1절부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 그걸 차지하리라. 2절에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냐? 이는 너를 낮추시면. 인간이 너무 교만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낮추는데 이 힘 빼는데 교만을 빼는데 40년 걸렸어. 그래도 안 빠졌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게 뭐냐? 얼마나 고달팠겠어. 척박한 땅에. 그잖아. 맨 이삿짐 싸질머지고 다니고. 그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이럴 때 낙심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지. 왜 여러분 우리가 고달픈 좁은 길?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힘듭니다.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40년을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요. 뒤에 가면 8장에 마침내 복을 주시. 복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돼. 이건 뭐가라? 그래서 하나님 되겠다고 한 게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잖아. 그 결과 얼마나 고달프. 여러분 지금까지 고달픈 것.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악쓰고 달라들다가 맨 눈태 밤태 되고 맨 지금까지 싸우고 아직도 그놈의 주도권 안 내려놨죠. 그냥 낮아지면 돼. 하나님이 뭘 하겠어?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잖아. 자기보다는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잖아. 당신이 정말 나보다 나으니 말 한마디만 해봐 이쁨 받아. 여보 당신이 참 나보다 낫네. 그럼 밥상에 조기가 달라. 이것들이 밤잘 헐도 못한 것이. 그러면 하다가도 안 해버려. 성질났어. 네가 해먹어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 그러지 않으니까 고달픈 거야. 그리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마침내 복을 주시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3절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왜? 너무 삶이 고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 나라에 세우실 그 백성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많이 어렵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그러한 일을 참으신 예수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3절에 4절에 징계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에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준함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어려움을 주실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왜 그러느냐? 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이마다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니. 잘못해도 징계가 없으면 그건 버린 자요 사생자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동서들하고 모여서 고수톱을 쳤어요. 한참 재밌어서 치고 있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그때 어렸을 때 한 2살에 막 아파갖고 띵동 굴러요. 너무 놀래갖고. 그때 제가 전도사 고수도 안 어울리더만. 목사 고수도 안 어울리지? 어울려? 아하, 하나님이 이거 안 어울린다고.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지금 그 영국 유학가에 있는 그 최진호 막 하는데 방법이 없다. 그때 내가요 너무나 감사했어. 그리고 막 눈물이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고 눈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것도 아직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40년 뺑뺑이 돌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32장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마침내 복을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날에 참여케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생각 침 삼킬 동안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도 다 아시지만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세요.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악은 모양까지 버리라 그러잖아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지 않으면 그 수준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이건 모르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 내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걸 모르면 우리는 낙심해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잘못함에도 징계가 없다면 그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고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헛된 걸 구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니까 28절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고난도 유익이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지켜. 그래서 71절에 뭐라고 그래요?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바울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오게 있는 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 1절에 그걸로 인하여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옥에 갇힌 게 유익이다. 너희의 영광 간증 되게 하려. 감옥에 갇혀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을 알아. 그래서 바울은 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살아 예수 없다면 나는 의미가 없다. 나 없어도 주님 계시면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피조물의 본질이 뭐냐? 창조주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야. 우리는 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인간의 본분이지. 그래서 소위 이릅니다. 일문이 뭐예요? 인간 첫 번째 해야 될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40년도 헤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 내가 정말 죽어야 됩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안에 그 영광의 나라에 세우시기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오늘도 쉬지 않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사하세요.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지혜를. 또 우리의 어려운 환난을 선하신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겠어?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듯이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진 짐이 한 짐이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주님 그랬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따른다 그건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모두 다 사명도 있고 그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될 많은 아픔도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힘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면서 선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 너무